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407장을 부르신 후 이사야서 26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신자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눈물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신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인가라는 점입니다. 때문에 신자는 육신이 잠시 머물러 살아가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인해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참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3절 4절의 말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신자가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일임을 믿습니까? 이것만은 꼭 잊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자기에게도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도무지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들처럼 보이질 않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앞에 두고 살고 말씀을 수시로 읽고 들으면서도 말씀의 영향은 전혀 받지 않고 사는 사람들로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모두 무시해버리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꿈을 앞세우고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에게도 힘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의 힘을 빌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또 직장, 집, 자식, 남편, 살아가는데 있을 것은 다 있는데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 마치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 같지 않은 행동을 하며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 살면서 주님을 위해 살다가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장차 하나님께서 손수 눈물을 씻어주실 신자는 과연 누구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에 보면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그 빈궁한 자의 발과 궁핍한 자의 걸음. 여기서 말하는 높은 데 거하는 자, 쏟은 성은 표현은 두말할 것 없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을 좋아하며 세상 것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마지막 때 낮추고 헐어버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좋아 보이고 세상에서 높은 곳이 영원토록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낮아지고 헐어지며 짓밟음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누구에게 짓밟게 하십니까? 빈궁하고 궁핍한 자입니다. 즉 빈궁하고 궁핍한 자들이 마지막 때 천국이 오면 세상을 지배하고 짓밟는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빈궁하고 궁핍한 자들을 등장시킬 때는 항상 자기들의 힘으로는 살 수 없다는 의미로 등장을 시킵니다. 가난한 자의 의미는 자기 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 힘을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의지하고 힘으로 삼을 것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심령이 가난하다고 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믿지 마세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 건강, 출세 이런 것들은 있다가도 없는 것입니다.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없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남보다 실력이 있다고 해서 그 실력을 믿지 마세요. 공부 잘한다고 해서 그 지식의 힘으로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돈을 벌고 건강한 몸으로 직장 다니고 공부를 하는 가운데서도 지금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받는 삶을 살면서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찬송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우린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속에서 울고 웃고 짜증내고 화내는 일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기뻐서 웃었던 거, 슬퍼서 울었던 거, 분냈던 거, 이런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웃을 일도 울 일도 화낼 일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항상 웃을 일만 있기를 바라면서 살지만 웃을 일을 우리들이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드라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본을 쓰시고 하나님께서 연출하시는 드라마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힘든 일이 있던 편하게 살던 그것은 하나님의 각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좋은 것만 은혜가 아니라 나쁘다고 생각되는 환경에서도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모르겠으면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더 좋은 것을 얻으려고 기도하지 말고 현재 나에게 주어진 것만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에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말씀합니다. 악인도 은총을 입고 삽니다. 햇빛, 물, 공기 등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은총을 악인은 모릅니다. 은총으로 살면서도 은총을 모르는 것이 그 악한 자의 모습입니다. 모두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줄 착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조금만 잘 되면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마지막 때 이 멸망을 받는 사람들은 은혜를 안 받아서 멸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았으면서도 자기 힘으로 살았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어진 은혜가 어떤 것이냐에 관심 두지 마세요. 저 사람이 받은 것이 내가 받은 것보다 더 좋다는 생각일라 모두 버리세요.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아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나에게 주어진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제대로 된 신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귀한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인데 내 뜻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세상인데 우리는 내가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 무언가 된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 살아가는 은혜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승리하는 예일의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